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완충작용을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배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네, 배려. 저는 여러분들의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윤리 선생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배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려가 어떤 배려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배려는 손해를 감내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인 배려는 손해를 감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 성경의 옛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뭐죠? 이. 그것을 동상동회법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같은 상해를 입었으면 상대에게는 똑같은 것만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는 어떤 시점에서는 이 동상동회법이야말로 서로를 보호하는 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서 상처를 받았지만 만약에 받은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가족을 다 멸문지화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상동회법은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상동회법도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완전히 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39절 하반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며 하기 싫죠? 40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주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도 하기 싫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를 동행하고 신리를 동행하고 이것도 저희가 하기 싫습니다.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쉬운 일 아니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배려의 바탕 속에서는 이 손해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차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는 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손해다라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 감정적 손해, 항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임의대로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이것은 물질적 손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10리를 가라. 2kg 가자는데 4kg 가자. 시간적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는 감정적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시간을 손해볼 수가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손해볼 수가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결코 손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한적인 삶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삶이 있으며 거기에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손해의 내용들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성경적 배려, 손해를 근거하는 놀라운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적 손해를 근거한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배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배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좋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의 모습들이 출발할 때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기적을 읽을 때 기적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기적은 익히 그동안 알아왔는데, 이 성경 말씀을 마주대하면 마주대할수록 불쌍히 여기는 배려가 제 눈에는 너무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그들처럼 고달픈 삶이 없었습니다. 얽매여 살아야만 했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역사적 기록 혹은 전승에 의해서 보면 모두 다 전원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긴 하지만 이 땅의 삶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 바로 직전에는 그동안 당당했고 천국을 당당하게 전했던 침례 요한이 목에 잘려서 쟁반에 그 목이 올려져서 희롱당하면서 죽었거든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요한이 희롱당하며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익히 들었던, 낙심되었던 상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도 힘들었습니다만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들에게 낙심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가복음 6장 31절, 6장 31절이죠. 6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이 기적 속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배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왜?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음식도 못 먹으니 얼마나 바쁘게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배려의 모습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쉬려고 배를 타고 꽤 먼 곳, 몇십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꽤 먼 곳으로 갔는데 쉬기는커녕 가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쉬려고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무지 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참 안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쉬어라 했는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마누라 봤는데 그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느끼시고 배려를 해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가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배려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동안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또 쳐다보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먹여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주님,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 백성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결국에 이 불쌍히 여김을 여기는 마음들이 모여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배려가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있는 배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모여서 기적이 되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배려가 되어서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워지는 것은 실력 때문에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력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가 그 공동체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세요. 다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이전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번 들었던 질문인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유 있죠. 그거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안 불쌍한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막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바빠지시면 나쁘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바빠지시는 여정이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제가 막 음식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음식을 더 줘요. 다이어트를 방해하긴 하는데 하여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한테 먹을 것도 자꾸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하나같이 다 불쌍해요. 명절이 되면 항상 수요일 끼어있죠, 주일 끼어있죠, 토요일 끼어있죠. 자기 엄마 아빠들, 보고 싶은 엄마 아빠 가족들 제대로 만나서 명절 한번 보내지 못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주일 끼어 있습니다. 네, 제대로 그런 시간 한번 보내지 못합니다. 휴가도 갔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장례가 터지면 휴가 종료하고 그냥 와서 장례 다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특별히 또 뭐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같이 긴급한 상황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밤을 새면서 며칠간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거죠. 우리들 사이가 왜 괜찮은 사이인가? 서로 불쌍한 마음을 서로들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강단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정신, 그것이 성경적 배려고, 그 정신이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배려야말로 진정한 배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배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적되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적되면 기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은혜드림교회 공동체가 기적의 장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배려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배려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배려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제한적 능력과 제한적 힘, 그리고 배려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모르십니까? 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배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배려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당연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볼까요? 8장 2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특징,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본질 자체가 배려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점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드러나야 될 태도는 배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불로 뜨거운 거 맞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뜨거웠습니다.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우리의 성령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그것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만 분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에는 성경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재미있고 쉬운 일입니다. 밤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네,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스리는 것, 더 힘든 것,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하면 대체적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배려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자녀가 11명입니다. 자녀가 굉장히 많죠. 목욕실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같이 다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몇 마디를 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좀 힘드시죠? 저하고 말하는 게 제가 좀 난청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하시다가 보면 잘못 제가 듣는 수가 굉장히 많고 난청으로 인하여서 제 목소리도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렇게 들리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시는 얼굴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청기가 종류가 많은데 저는 좋은 걸 하지 못하고 있지만 좀 좋은 보청기를 끼면 좀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군요 하고 말하셔야 되는데 또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보청기 이름이 뭐죠?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센소디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청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외우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물건의 이름 같은 거, 사람의 이름 잘 못 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외우려고 용지에다 뽑아서 아무리 쳐다봐도 또 잊어버리고 기계 이름도 잊어버리고 오늘 목욕실에
꽃을 누가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꽃 이름 제가 2번이나 물어봤거든요. 2번 대답해 주셨는데 지금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 거 기억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다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센소디바 자꾸 보청기의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서 씻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교회에 와서 또 있는데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센소디바 차 타고 가도 센소디바 그놈의 센소디바는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제가 여러 번 들리길래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네가 물어볼 때부터 성령님이 간섭하셨다,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에 있는 보청기 가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 센소디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누가 쓰시려고? 여기는 없습니다. 김천에는 그걸 끼는 사람이 없어서 갖다 놓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하고 제가 구미에다가 전화했더니 구미역 옆에 있는 한 보청기 가게에 센소디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월급이 2배가 넘더라고요. 제 월급의 2배가 넘어서 안 들은 것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에 가서 수표로 딱 금액을 찾고 그리고 구미에 있는 그 보청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이 극구 사용할 게 뻔하잖아요.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고 제가 그 수표를 500만 원 수표를 그분에게 드리면서 센소디바 주세요. 그러면 센소디바 줄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다 소리를 맞춰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이 센소디바 구입하러 오실 텐데 가져올 때 그분에게 귀에 잘 맞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전달해 드리고 그분 목사님 성함 알려드리고 제가 돌아와서 제가 주차장에서 차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성령님이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 구미역 옆에 가보면 무슨 보청기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목사님 이름 대면 센소디바 보청기 할 수 있고요, 그거 하시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그 문제 때문에는 저한테 절대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고 헤어졌죠. 이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 한 달은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우리 교회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는데 커다란 상을, 이분이 손재주가 좋은 목사님이셔서 커다란 상 하나하고 작은 상 하나하고 그 당시 제 사진을 몇 장 제안하고 찍어주셨거든요. 그걸 큰 액자로 만들어서 그걸 선물로 저에게 가져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제 목소리 좋죠? 그리고 목사님 소리도 지금 너무 잘 들립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저의 의의를 드러낼까봐 이 말씀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치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는 가장 저에겐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동행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해요. 내가 외면할 뿐이지. 그렇다면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소면치 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려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 헌신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공동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손해를 보는 양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지고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공동체는 실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는 배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혜드림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배려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에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